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 연합수련회가 있는 것 모두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본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선지자적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예측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 나오미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13절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임신을 하고 보아스와 룻이 자녀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고 룻기 4장 22절의 말씀대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은 다윗의 조부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유대인의 가계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선지자적인 예측으로 보면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이 되셨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방인이 되셨다는 것은 의외로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가계는 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룻이 속하게 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룻기의 줄거리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극심한 기근과 나오미의 아들들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아들들의 죽음, 룻의 지극한 봉양, 보아스라는 훌륭한 인물의 등장, 엘리멜렉의 가문을 보존할 아이의 출생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삶은 영광으로 향하는 순탄한 길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동시에 그러나 끝내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000년 전에 일어난 한 가족의 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달콤한 것과 쓰디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영원한 세계 속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한순간순간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 룻을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 룻기 가운데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민족주의자들이나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강하고 견고한 장벽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소멸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거대한 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사에서 태어난 오벳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악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원대한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갑니다. 예를 들어 룻기 뒤에 등장하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다스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시는 것은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거대한 악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더 크고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있는 거대한 악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고난은 겪겠지만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룻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잠시 고난을 받았던 나오미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는 은혜가 나오미가 받은 은혜와 같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해 준비하신 장래의 은혜가 우리가 받는 장래의 은혜와 같기 때문입니다. 룻기 4장 14절부터 17절을 통해 나오미에게 주어진 회복의 은혜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기업 물을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셔서 생명과 명예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복자와 보양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는 룻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쓰디쓴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룻과 함께 살아가며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외적이고 내적인 힘을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나오미가 태어난 아이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돌보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오미가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섭리가 자기 자신을 휘감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양육자의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미가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생명과 명예와 권리를 보장해 주시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인생의 쓴 시련을 인하여서 넘어지고 좌절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길을 다시 걷게 하십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오미가 오벳, 즉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모습으로 끝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자신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일 속에 참여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번 연합수련회가 이 같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